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어디선가 멀리서 미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얼굴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려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 사랑하는 여보, 당신 열쇠 꾸러미 좀 나 좀 갖다 줄래요? 자, 아까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잘 보이시고 좋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파워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넘기는 걸 잘해야 합니다. 그 담당자가 앉아서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예린이가 수고해 줬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야, 예린이가 이게 센스 있게 잘 했나요? 이게 센스가 필요해. 잘못하면 막 엉키고 계속 올라갔다 하거든요. 예린아 고마워. 우리 봉헌송도 있거든.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싹 나와서 앉아 있다가 이거 안 껐지? 그냥 눌러놓은 거지? 또 누르면 바로 다음이 나올 거야. 할 수 있도록 내가 세팅해 갖고 왔으니까 부탁해. 네, 예린이가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제가 영효랑 예린이랑 할인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다 컸습니다. 이제 시집 장가 보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수련하면 어떻게 왔어요? 못 온다 그러더니 또 왔네. 옥균이는 와 있어. 옥균이는 안 보이고 소라자매만 보여요. 깜짝아 몰랐네. 저 뒤에 외국인은 누구시지? 오늘 왜 상수 형제. 야, 난 누군가 했어요. 하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자,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예. 카톡으로 넷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느낌이요. 청년부랑 제가 얘기하는 느낌인 거 있죠? 이 중학생이잖아요. 3학년, 2학년인데 또 할인 1학년이고 중학교 1, 2, 3학년인데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준비뿐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끝나고 케어하면서 보았던 모습들, 또 이번에 가서 수련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막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막 대답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진짜 청년들이랑 얘기하는 느낌인 거 있죠. 그래서 야, 이제 중학생들도 다 컸구나, 우리가 대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이로 보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시기엔 저도 아직도 어리네요.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 할머니 이제 90대셨을 때 저희 아버지 막 60 넘으시고 하셨는데 밥은 먹냐, 야야 차 조심해라. 그때 제가 기억도 나요. 아버지께서 엄마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자식들이 한없이 어린아이죠, 그죠? 딸이 아예 낳으면은 아기가 아기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벌써 많이 컸습니다. 자, 미나도 곧 큽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요 구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오랜만에 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뭐 가정의 달도 있었고 또 세월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하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4번 했거든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자, 교회는 처음에 뭐였냐면은, 자,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거다. 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교회는 예수님 거다. 이게 1번이었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했죠. 2번은 뭐였냐면은,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 따라 하시죠. 에클레시아. 이게 뭐였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다시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2번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는 한번 2번 해주셔야 돼요. 교회는 네, 그게 2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 물어볼 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 거다. 둘째,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 번째는 교회는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다. 교회는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다. 그때 기억나나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세 번째였어요. 교회는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다. 네 번째는 교회는 이긴다였습니다.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이건 쉽죠. 자, 1번 교회는 예수님 거다. 2번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 번째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네 번째 교회는 이긴다.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이게 오늘 말씀, 이제 오늘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처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 돼요. 처음에 누가 준다고요? 내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게 준다.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자,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근데 이거는 베드로한테 준다 그랬는데 이게 베드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좀 확장이 돼요. 베드로에게 준 거를 다시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말로 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주었다는 말로 통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주겠다. 자, 열쇠를 준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열쇠를 준다. 열쇠를 준다. 무슨 뜻일까요? 예도야? 열쇠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너한테 우리 집 열쇠를 딱 줬다. 그건 무슨 뜻이야? 집을 맡기란. 집을 맡겨준다. 그런 뜻도 되는 거고. 우리 집에 뭐 해도 된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시어머니들이 맏며느리한테 딱 마지막에 뭐 주십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곡한 열쇠를 주시잖아요. 이제 네가 이걸 맡아서 책임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에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줍니다. 자, 이게 저희 아내의 열쇠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건 무슨 열쇠일까요? 그죠? 차 열쇠. 자, 그러면 요거 무슨 열쇠일까요? 집 열쇠예요. 요거 무슨 열쇠일까요? 이것도 집 열쇠예요. 자, 제일 어려운 거. 요게 무슨 열쇠일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아내 거를 굳이 갖다 달라고 했어요. 이게 저한테 없고 아내한테 있거든요. 무슨 열쇠일까요? 방 장볼 때. 아니야. 저요. 결혼기념일 때 그거. 결혼기념일 때 뭐를 장가 갖고 다녀? 자,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아니, 쟤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은 안 되지. 로빈이, 금고? 우리 그런 거 없어. 너희 집에 금고 있구나. 저 집 딱 놀았습니다. 예린이 똑같은 말이었구나. 이게 힌트는 교회 관련된 거예요. 너 모를 것 같은데? 진짜 알아요. 저 저거. 맞아. 이거 헌금함 열쇠예요. 헌금함 열쇠입니다. 잘 알았네. 이게 있으면 이제 헌금함 그걸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 헌금함은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돌리면 돌아갑니다. 이게 비밀인데요. 이거 없어도 꾹 눌러서 이렇게 하면 돌아갑니다. 자,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겼다. 베드로, 사도들, 교회에 천국 열쇠. 그러면 이제 천국 열쇠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중요한 거는 자, 예수님이 베드로, 교회, 사도들한테 뭔가를 주어서 이제 이걸 네가 잘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 예도가 말한 대로 제가 제 집 열쇠를 준다는 거는 야, 너 맘대로 들어가도 돼 라는 권리를 줬죠. 근데 동시에 내 집을 좀 잘 맡아달라는 책임도 같이 준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으면 이 천국 열쇠가 뭔지를 알아야 잘 관리할 수도 있고 그거를 잘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뭘까요? 천국 열쇠의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천국 열쇠는 일단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빵 임했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요엘서에서 예언하셨던 그날이 오늘 온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고 막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울상으로 얘기하죠. 그랬더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천국 열쇠의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또 언제 복음을 크게 한번 전했습니까? 그 뒤에 그 중요한 고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이 퍼져가는 중요한 고비가 있거든요.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한 단계씩 건너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쫙 전파되고요.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또 복음이 전파돼요. 그럼 땅끝이라고 하면 이방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성령이 내린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언제죠? 위에서 뭐가 내려왔을 때. 그 막 짐승들 막 내려와서 이거 먹어라 했던 사건. 고넬료 집안 사건이거든. 로마인들. 그때도 베드로가 갑니다. 베드로가 선포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방인에게도 그 세례가 그 성령이 내리고 방언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우와,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인가 깜짝 놀랐다고요. 그때도 베드로가 사용한 게 천국 열쇠인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 열쇠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열쇠거든요.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가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사용하는 거죠. 반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23장에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원래 주보에 원래는 제가 다 실는데 오늘은 그 일정표 넣느라고 자리가 없어서 못 실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자, 2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반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문을 아예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못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갔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게 하고 이상하게 교회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없고 옛날에 그 전세 한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옛날엔 같이 사는 전세가 많았잖아요. 월세가 많죠. 이게 한 집에 주인하고 새 들어 살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꼭 예수 믿는 집주인은 되게 못됐고 이상하죠. 그런 경험이 꼭 한 번씩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걸 막은 거예요. 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거를 내가 막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시고 이거를 통해서 잘 사용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는커녕 예수를 전하기는커녕 자기의 삶으로 천국 문을 닫는 경우도 참 많은 거죠. 지금은 없습니까? 많죠. 지금도 많잖아요. 그거는 뭐 높으신 분들부터 또 다른 사람 그 손가락질 할 거 없이 혹시 내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내 손에 딱 주셨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딱 잠가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이.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열고 당신도 이리로 들어와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천국 열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랑 비슷한 연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또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밑에 오늘 우리 16장 밑에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16장 18절. 내가 천국 19절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매고 풀고 이런 말이 사실은 그 당시에 랍비들한테는 허락하고 금지하고 이런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표현이에요. 네가 땅에서 맨다는 얘기는 네가 금지하면 하늘에서도 금지할 것이고 네가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허락한다. 그러니까 이 권위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여기서 잘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잘 선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일까요? 저죠, 저. 목회자들한테 특히 조심해서 주어진 거죠. 땅에서 네가 정말 잘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항상 저도 두려워요. 그럼 막 그렇게 비판하면 저는 되게 잘해야 비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두렵거든요. 제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침 묵상을 쓰면서도 늘 고민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그 아시죠? 링컨한테 뭐 링컨이 진짜 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북전쟁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죠.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그랬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말이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전하진 않는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아침마당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자기 개발이 어떻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나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비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때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위로가 그냥 마음의 위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먼저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야 괜찮아 힘들지만 너 함께 할 수 있어. 요거는 절반만 나가는 거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거룩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그거를 선포를 점점 안 하고 사람들이 위로를 원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위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시면 예레미야랑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크게 싸웁니다. 왜? 멸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냐는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강하다 그랬다. 승리할 거라 그랬다. 예레미야는 야 우리 멸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냐가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냐? 나도 선지자인데. 그러면서 막 따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네가 알게 될 거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죠.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직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 다음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는 게 사실 제 몫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첫 번째 제 사명입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설교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전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뭐 얘기하실 수 있죠.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도 당연히 다 이제 감안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가. 귀에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말을 하는가. 그게 때로는 회개일 수도 있죠. 심판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또 희망일 수도 있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주로 이 천국 열쇠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잘 해석하고
문맥을 잘 보고 역사적인 것도 잘 보고 지금도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자, 세 번째, 천국 열쇠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묘하게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을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장 18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방금 읽은 구절하고 굉장히 똑같은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똑같죠? 그럼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권면해라. 근데 만약에 잘못했는데 반성 안 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반성 안 해? 그러면은 교회가 얘기해도 말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그냥 이방인처럼 없는 셈 쳐라.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어떤 권세가 있냐는 거 하면요. 잘못된 사람을 징계하거나 용서할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 안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 플러스 잘못된 사람한테 징계하고 그 사람을 또한 회개할 경우에 용서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죠. 야,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 아시나요? 교황이냐 왕이냐 둘 맨날 싸웠습니다. 근데 누가 항상 거의 이겼습니까? 교황이 이깁니다. 왜요? 마지막에 교황은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이 계속 마음에 안 들면 딱 뭐를 했죠? 두 글자. 파문을 했습니다. 파문. 그러면 이제 벌벌 떨고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요. 딱 왕을 파문하니까 그 왕이 눈보라가 치는데 그 교황이 들어가 있는 그 성 카노사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교황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 며칠을 빌어서 결국 용서해 줬거든요. 왜요? 파문하는 천국을 못 가니까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건 뭐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 죄를 범하면 교회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교회 징계권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징계권이 중요해요. 이거를 물론 교회에서는 자꾸 정치적으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장로님들 자를 때 여러분 혹시 연애학개론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 건축학개론이요. 연애학이 참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게 나왔습니다. 건축학개론에 보시면 거기에 한번 징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니엘 누구죠? 다니엘 헨이가 아니고 최다니엘인가 교회에서 징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막 방해했다가. 자, 교회에서요. 잘못할 경우에는 원래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공회 또는 우리 경우에는 이제 사무처리처럼 되겠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에서 딱 선포하고 형제요. 형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맞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 맞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형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얘기하는데 형제가 나 그런 적 없고 그건 내가 왜 잘못이고 그러면 교회에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보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바울은 그를 사탄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한테 줘서 그래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게 하겠다. 나중에 회개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권징이라고 합니다. 이 권징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당신 형제님 예를 들면 현기 형제 당신은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도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합니다. 당신 징계 3주간 연봉을 깎을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성찬식에도 참여를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시죠? 오정현 목사님이 논문 베꼈잖아요. 베꼈는데 그거 가지고 결국은 어떤 징계를 받았냐면 당회에서 막 온 세상의 관심이었거든요. 논문 표절 얼마나 교수님들 사이에서. 근데 오정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당회에서 내린 결론이 그때 3개월간 설교 금지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다들 되게 약했다고. 그리고 들리는 선에 의하면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는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제가 현기 형제 당신은 이러이러 했으니까 교회 징계하면은 어떡할까요? 딴 교회 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갑니다. 그래 이 징계가 안 서는 거예요. 징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에 그게 중요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 중에 그 권징, 징계의 권리가 있고 동시에 용서할 권리도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매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죄하면 하나님도 정죄할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있다라는 말씀은 사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형제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나도 같이 용서하겠다. 그게 맥락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이. 그러니까 교회에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교회가 그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보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회는 뭐를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제가 교회는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외치시면 돼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그게 5번째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천국 열쇠는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 또는 책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따르는 권세 또는 책임. 그리고 형제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징계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권세 또는 책임이 있다. 굉장히 교회의 권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복음을 막지 않고 또한 내가 그냥 바르게만 살면 되겠지? 그것도 살짝 부족합니다. 입술도 여셔야죠.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입술도 여셔야죠. 그게 좋죠. 행동으로는 막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는 살짝 부족한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을 보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최소한 방해는 안 할 수 있죠. 방해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입술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에게도 전해주고 싶소. 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들이 아는 그 안 믿는 친구가 어쩌면 내가 유일한 크리스찬일지도 모릅니다. 나 말고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그 사람 앞에서 딱 열어서 예수님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권징,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서겠으며 형제가 잘못된 것을 보면은 뭐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평생 볼 사람도 아닌데 굳이 그런 걸 얘기해야 되나? 맞지? 이런 사람 많죠. 안 얽히고 싶으니까.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가정이 잘못하면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냥 냅둬서 그냥 우리가 그냥 얼굴만 보고 이런 사이면은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정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또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 예림이도 나와 주시고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선포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 열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있고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여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의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한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그랬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된 자들도 또한 함께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하나로 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해석하고 듣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자들을 있다면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한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